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오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오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장마철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에는 지난 며칠간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면서 저에게도 약간의 염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혼집이 비가 많이 올 때면 물이 조금씩 샌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너무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신혼집이고 우리 집은 벽지도 장판도 다 새로 깔고 가구도 전자제품도 다 새 건데 왜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날까?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저를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막 오빠, 오빠 이렇게 불러서 갔더니 저희 집 안방에 커튼에 가려져 있었는데 그 모퉁이에 벽에서 이제 물이 새서 이제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곰팡이의 이제 크기가 조금 피어 있는 게 아니고 좀 많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신혼집에 처음 살아보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요즘 엄청난 호우 피해로 입은 백성들, 국민 여러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어쨌든 엄청 골치 아픈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이기 때문에 벽지도 장판도 가구도 새로 놨는데 이게 곰팡이가 이제 번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쾌쾌한 냄새가 계속 나기 시작하니까 제 신경이 이제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집을 제가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 지었을 때부터 물이 이렇게 새진 않은 것 같은데 건물이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씩 틈이 생긴 것 같아요. 옥상이든 벽이든 아니면 옥상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배관에 틈이 생긴 것 같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틈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신앙의 아주 작은 틈새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차츰차츰 들어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 전인격에 엄청난 영향과 타격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세상의 향기가 막 나고,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막 끌어당기는 그런 향기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곰팡이 냄새 같은 악취나는 쾌쾌한 냄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주 작은 틈새,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트렌드, 그리고 사람들이 인기 있어 하는 그것들, 혹은 죄악의 요소 조그만 것들을 내 안에 넣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나라는 사람의 전인격에 그것들이 물들어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 같은 영적인 냄새를 나게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면요, 그는 잘생겼고 키도 큰데다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초반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너무 멋있게 쓰임받았죠. 그런데 그에게 아주 자그만 틈이 생기자 교만이라는 것이 그의 안에 들어왔고 결국은 그의 신앙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참 멋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최후가 너무 처참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지혜와 은혜를 받았는데 당시의 풍속대로 이방 나라와 동맹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부인이 우상을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게 되자 그 조그만 틈이 솔로몬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타락이에요. 다윗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또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알려진 걸로만 대략 74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신앙의 틈이 발생하자 엄청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나?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이 맞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내 안에 생긴 이 신앙의 작은 틈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메꾸지 않았을 때에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부하 중 한 명, 아주 충신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러니까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자기의 충신의 부인인 걸 알면서도 일어나는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를 데리고 강간했죠. 강간하고 나서 그가 임신하게 되자 이 사실을 숨기려고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의 남편, 그러니까 다윗의 충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죠. 왜 죽였냐 하면,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아는 분명히 군대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데 부인이 임신했으니 추궁하겠죠. 추궁하면 당연히 다윗이 강간해서 생긴 아이라는 걸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일이 있고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각한 죄를 짓고 1년 동안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벌어진 이 신앙의 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룰루랄라 살아가는 다윗에게 누굴 보내세요? 오늘 말씀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지금 아는 곳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왕이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다. 여러분, 당시 소는 굉장히 귀중한 동물이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동물이었는데 소도 심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부유한 자였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 하나, 딱 하나 가졌는데 그게 뭐예요? 아주 작은 암양 한 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은 그 가난한 자에게 단순한 동물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동물 암양은 그에게는 가족과 같은, 딸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기록됐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양이 어떤 양이라고 기록되어 주고 있냐면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여러분, 사서 기른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암양의 소유권이 온전히 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암양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의 소유이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가족과 같은 존재였더라. 이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행인은요, 당시 사막지대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여행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관습상 오늘 우리 집에 여행을 하던 나그네나 여행객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아주 잘 챙기고 환대해서 보내주는 것이 의무였어요. 근데 이 부자 집에 누가 온 거예요? 여행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당시 관습대로 여행객을 아주 잘 환대하고 보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행객을 환대할 때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가난한 사람, 유일한 하나의 재산이자 소유물이자 그에게는 짐승 이상 그의 가족 같은 존재, 그 암양을 뺏고 잡아 죽여서 여행객에게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비유였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다윗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생각해낸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다윗이 죽인 우리야. 그리고 암양 새끼는 우리야의 너무 사랑했던 아내였던 밧세바. 그리고 이 암양을 빼앗은 부자는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게 됐는지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반응이 뭐예요? 대노예요. 극대노.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고약한 놈이 어디 있냐 하면서 뭐라고요? 첫째, 그를 죽여라. 두 번째, 우리 나눴었죠. 출애굽기 22장 1절. 남의 양을 훔친 자는 몇 배요? 4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율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그 재산을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분노로 반응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분노로 반응하자 나단 선지자가 드디어 진짜 해야 되는 말을 다윗에게 고백하죠. 우리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바로 그 나쁜 사람, 죽여야 될 사람, 4배로 갚아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너무 충격이었겠죠. 다윗 입장에선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걸 1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다윗이 엄청난 충격으로 발견하게 돼요. 죄를 짓고도, 혹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혹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다윗이 오늘 이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 벌어졌던 그 신앙의 틈,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고, 그렇게 너무 많이 벌어진 틈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틈을 메우고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왕이었습니까? 저 멀리 떨어진 외딴 들판에 홀로 있을 때에도,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외롭지 않았던 이유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앞장섰던 자가 바로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죽이지 않았던 게 바로 다윗이었죠.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께 듣고 움직였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멋진 다윗이 어떤 모습이에요? 강간자, 살인자, 회개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 어떤 큰 은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순간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늘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죄악의 조그만 요소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다윗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나는 강간은 안 한다, 나는 살인은 안 한다, 나는 이 자리엔 절대 서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도 똑같이 교만한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틈이, 아주 조그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잘한다 착각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고, 늘 날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내 신앙에 벌어진 틈이 있지는 않은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안에 있었으면, 그의 귀에 들렸으면, 그의 눈으로 읽었다면
이 절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늘 율법을 옆에 두고 듣고 읽고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보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자 여러분 그가 자기 안에 벌어진 틈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혹은 큐티를 하다가 보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보이던지 아니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내게 없다라면 여러분 내 신앙의 틈이 그만큼 벌어졌구나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댈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나를 비치는 거울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혹은 죄인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늘 나를 봐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지금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를 보고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합한 것 같다면 하나님 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에 합하지 않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내 주변에 늘 세워둬야 돼요. 오늘 다윗이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왕의 잘못을 선포한다는 건요. 내가 지금 내 목을 내놓겠다는 의미예요. 나단도 사실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대노해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두는 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 직언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늘 세워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사역자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늘 들으려고 노력하고 누가 말해줄 때 여러분 사실은 안 좋은 부분을 말해주면 아무리 마음이 선한 사람이어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분이 조금 나빠도 감정이 상해도 왜 이런 생각을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곁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 건 나의 몫인 거예요. 내가 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겸손하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내 주변에는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의 말만 해줘도 시험 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해하면 아마 담임 목사님도 어떤 말을 해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은 주변에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나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를 나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듣기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해 주거나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줄 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파도 여러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절대 나는 목사니까 성도의 말이나 누구의 말은 안 듣는다. 이러면 정말 저는 오늘 다윗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겠죠. 저도 웬만하면 들으려고는 생각은 해요. 특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는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어떤 표현이나 오빠 이런 표현은 조금 쌍스러웠던 것 같아 하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쌍스럽지 않았거든요. 지가 이렇게 했더니 오빠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도 지가라는 말은 좀 쌍스러운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지가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설교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나의 표현이든지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건 은혜롭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들리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정도로 타락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신앙의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괜찮은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듣는 자리에 서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나단과 같은 선지자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내 안에 생긴 틈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틈이 생기기 전에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강간하게 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시작해죠.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겨울이 우기라고 하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은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을 차지할 상황까지 왔는데 시기가 겨울이었던 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오니까 확실하게 승부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암몬이 대치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우기가 지났다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뭐예요? 봄이 왔다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장 1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해가 돌아와 다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당시 왕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이 일어날 때 군대의 선두에 서서 군대를 지휘하고 앞으로 나가는 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래서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왕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은 전쟁에 참여해서 앞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일이었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대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나라 왕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은요. 전쟁에 앞서 나가 군대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내려놓고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 최소한 지금 자기 나라 군대가 전투를 벌여야 되는 최적기가 왔다라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하길 원하시는 사명의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오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암몬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옥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강간하게 되죠. 진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거장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을 쓰는 그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게 돼요. 다윗은 뭐를 했어요?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사명 감당, 왕으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앞서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권력을 남용하고 나태하고 강간하고 살인교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한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일에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거,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막 내세우는 거, 사람들이 막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일에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뒷전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엄청난 수해 때문에, 엄청난 비 때문에 너무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이 없고 이런 물음이 없고 이것에 대한 내 노력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신앙에 너무나 많은 틈이 벌어져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영혼 구원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다른 것을 훨씬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노력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늘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진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 한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지금 서야 되는 그 자리,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명이 기도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이 무너진 다윗의 자리가 아니라 무너지기 이전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 멋진 다윗의 모습이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오늘 제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벌어진 틈, 내 신앙에 죄악의 요소나 세상의 가치관이 흘러들어와서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좋다고 추구하는 그 자리에 혹시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안 믿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진짜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 내 사명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해돋는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 땅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몰두해야 되는 그 일은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꼭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일이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벌어진 틈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서야 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몰두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벌어진 그 신앙의 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 내가 쫓고 있는 그 헛된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한 교인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마땅히 내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사용하여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라면 이 시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내가 몰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섰다라면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세상이 기뻐하는 그 자리, 죄악의 요소가 만연한 그 자리를 벗어 던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노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오.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차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욕심내는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가 쫓아다니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역사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열정과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하나님 돈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과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들을 세워주시오. 하나님 교회의 든든한 아버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 밤낮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내 집처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과 같은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차원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쁨과 차원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교회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한 국민과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많은 장마비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이 고통과 눈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이 땅 저녁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태함과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나라를 우리 마음과 어깨에 짊어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여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아름다운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하나님 자살의 영과 분열의 영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끊어주시며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긴 장마로 인하여 많은 비로 인하여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 땅의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이 땅에 복음이 없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 원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이 땅 저녁에 놀랍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신 사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교회,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나라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여 늘 우리 안에 신앙을 점검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겸손함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듣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나단 선지자 같은 자들을 세워 늘 하나님 앞에 경계하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우는 우리와 또 해돋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